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자신이 겹쳐간 이 고린도 교회가 각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 서로 하나 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각기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신앙적 배경은 우리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각자의 신앙적 배경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십자가의 도에 관해 설명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십자가의 도. 너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소식, 즉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바로 이 복음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 호투 스타우르라고 되어 있는데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봅시다. 십자가의 말씀.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뭐가 복음입니까? 요한계시록 굿뉴스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뭐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재림까지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왜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생들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바로 이 복음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믿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복음을 십자가의 도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들 가운데 이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를 설명하는 말씀이 이 복음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 복음을 뭐라고? 십자가의 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해봅시다. 십자가의 도.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승천에 관한 모든 소식이 다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 복음이긴 하지만 그 가운데 핵심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사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부수적인 사역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운명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테토레스다. 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운명하실 때 테텔레스다이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였고 바로 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기 무엇을 더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구원의 은혜는 완벽한 겁니다. 여기 뭘 더하면 안 돼요. 내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를 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저 주께서 주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믿어야 합니다. 너무나 쉬우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려워해 오히려. 응? 너무나 쉬우니까.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네, 이 구원받는다는 말을 우리 요한복음에 강의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뭐로 바꿔놨어요?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본래 인간이 창조될 때 영원히 죽지 않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죽음이라는 재앙과 심판이 찾아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그러니까 우리 대신에 죽음, 사망의 이런 형벌을 받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벗어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이 영생이 무엇인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생명의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언제 우리가 이 부활의 사건에 참여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15장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때 여러분 무덤에 있던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도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 주님을 영접하러 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했을 때 그건 맞는 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틀린 말이기도 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원의 실체가 아니라 구원의 약속이요. 구원의 실체는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고 부활의 사건에 참여하는 겁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죽어의 사건, 그때 여러분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의 재림 사건도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구원의 사건이 될 것이지만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도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재앙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뭐라고? 고린도서 1장에서는 특별히 십자가의 도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첫 번째 오늘 22절에 보니까 먼저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 할렐루야. 22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를 얻으려는 유대인에게 것이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먼저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위즈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적 특징이 먼저 표적을 구하는 것이라면 헬라인의 신앙적 특징은 지혜, 철학입니다. 철학. 지혜를 찾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 고린도 교회를 포함하여 이방 땅에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라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로마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 이 교회들 안에는 회심한 이방인들과 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흩어졌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를 피해 흩어진 유대인들과 이방 땅에서 회개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섞여서 교회의 구성원들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자신들이 자라고 경험한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독특한 믿음의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4개의 파가 있었죠? 바울파, 아볼로파. 바울파는 뭐예요? 개척 멤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1년 반 만에 쫓겨나고,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아볼로를 다시 파송하죠. 아볼로파입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가 안정되고 나서 유대 땅에서 온 사람 가운데 게바파와 그리스도파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여러분, 이 아볼로파와 바울파로 분류되는 이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혜를 찾는 자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게바파와 그리스도파로 분류되는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적 특징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들 가운데 먼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표적을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 표적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미러클이라고 해요. 기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특별하게 요한복음에서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 기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뭐 어둠의 영들도 일으킬 수 있지만, 그 기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사인. 그 사인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그 표지판이 있죠. 그 표지판 자체가 여러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내용 자체가 무엇인가,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놀랍다 그러고 끝나면 안 돼. 이해가 되셔요? 그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무슨 표적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입니다. 그걸 깨달아야지. 그걸 깨달아야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표적이 나타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표적은 이처럼 눈으로 보이는 기이한 현상, 기적을 포함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되는 유대인의 역사는 사실 기적의 역사 혹은 표적의 역사라고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 자체가 기적이요.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저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가지 표적을 보여주시고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홍해바다에서는 여러분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키고 홍해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기적이지. 광야 40년 동안 기적의 떡을 먹었어요. 이후로 수많은 사사들과 선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때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요단강을 가르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대적들을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도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제는 이러한 많은 표적들을 보면서도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표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인정하지 않으려는 저들의 완악한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표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오늘 날씨가 좀 안 좋겠다. 그렇게 하나니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일개월은 그잘 맞죠, 그렇죠?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면서 시대의 징조를 깨닫지 못한다. 시대의 표적을 깨닫지 못한다. 시대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일으킨 그 기적이 시대의 표적이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표적이에요. 그 믿음으로 준비하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면서도 끝까지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래. 이제 마지막에 답답하니까 뭐라고 하셔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걸 보고도
믿지 못하면 이제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표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해봅시다. 표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다. 믿음이 없는 거다. 저 블로그 사역동을 계속 하고 있지만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언제부터 말세예요? 예수님 오신 그때부터 말세예요. 그 얘기 알아?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타날 여러 가지 시대 징조에 대한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말세 가운데서도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나타날 여러 가지 시대 징조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어.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인 것 아니에요. 예루살렘 멸망받은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표적이 없으니까 지금 요즘 보면 동성애 때문에 난리 아니요. 디즈니 영화 봐. 매일 그냥 동성애 코드지. 모세 때의 징조 아니에요. 처처의 전쟁, 지진, 기근, 오염, 경제 붕괴로 나간다는 얘기가 있고, 어둠의 세력 때 뉴월드 오더라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잖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해.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 그러지. 너의 눈은 봉으로 너의 귀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감사하지. 지켜보면서도 뭐가 뭔지 몰라. 시대 표적을 보면서도 성경을 모르니 모를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이 실현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모르는 거야. 내 백성이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한다고 그런 거야. 해봅시다. 표적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주신 분명한 표적들을 보면서도 이를 믿으려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또 다른 표적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한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뭘 또 바래.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기도원처럼 그렇죠? 한두 번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이제 믿고 나가야죠. 믿음을 갖게 하려고 표적을 보여주신 것인데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표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곡된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의 믿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비적인 체험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여기고 끊임없이 이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의 이런 경향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은리빨이 금리빨이 되고 맨 그것만 쫓아다녀요. 누가 그냥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그런 것만 추구해. 그게 표적을 구하는 신앙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알린다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외면한 채 표적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상과 계시를 쫓고 휴거의 날짜를 선포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미성교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넘어간 사람이 많잖아. 말씀을 강조하니까. 은사를 강조하고 성령운동을 강조했던 교회들 대부분 다 크게 흔들렸어. 왜? 표적을 구하는 신앙적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계시가 거짓으로 드러났음에도 아직도 이런 사역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작년에 또 10월 28일날 다미스에 분파인데 무슨 박권상가 그 사람도 예수님 다시 휴거하신다고. 계속 몇 년 동안 전쟁 소문이 있었죠. 그래서 뭐 작년 가을에 아니면 작년 봄에
또 올 봄에 뭐 4월 달이거든요. 또 넘어갔어. 또 6월, 그렇게 또 그러니까 또 6월 달이래. 6월 달도 넘어가면 또 뭐라 그럴지 모르겠어. 아니, 이렇게 한두 번 속았으면 이제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이 신앙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에게 여러분 속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표적을 구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우리의 믿음 안에 신비한 것들이 있지만 신비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까? 교회 안에 신비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과 이적이 있습니다. 죽을 병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지만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잘못되기 때문에 미혹에 붙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일으키신 후에도 이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숨기려 하신 적이 많이 계십니다. 운동병자를 고친 후에도 야, 가서 자랑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해라, 떠들지 마라.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을까봐 걱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마술사가 아니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기적을 보여줄 것이 목적이 아니고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목적이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티베라 바다로 몰려들자 예수님은 저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들이 왜 왔어요? 티베라 바다에. 기적의 떡을 다시 먹고자.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뭡니까? 영혼의 양식인 말씀이요.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추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 도망가죠. 다. 왜? 떡 먹으러 왔는데 떡은 안 주시고 엉뚱한 얘기만 하시니까. 남은 제자에게 그렇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볼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이 진짜 제자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표적을 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뭐 사람들이 뭐 수백 명, 수천 명 모여도 그 사람들은 여러분 가야지요. 무리들이요, 무리들.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 정말 예수님이 관심 가졌던 것은 무리들이 아니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도 신경도 안 쓰셨어요. 왜? 저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칠 사람들이 무리란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자들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지 무리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추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해됩니까? 뭐 표적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 급하시면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는 믿음, 이것이 주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네. 유대인들의 신앙적 특징이 표적을 구하는 것이라면 헬라인들, 이방인들, 그 당시 헬라 문명이 그렇게 지배하는 시대니까 이방인들, 헬라 문명이 지배하던 당시 이방인들의 신앙적 특징은 지혜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뭐 바울파라든지 아볼로파가 이방인들이 바로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를 서면에서 찾아보면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이 가진 이성적인 능력이 곧 지혜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우리가 사물을 다 파헤치고 사물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를 해도 이런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해봅시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저거 해도 또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적인 지혜는 창조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을,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계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보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우리가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바닷가에 아름답게 노을지는 모습을 보면서 창조주를 생각하는 것, 그게 일반 계시야. 특별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이런 특별한 계시들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라고 소개한 이 복음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면 그 누구도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십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보다는 이성을 앞세우고 성경보다는 세상의 철학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해봅시다. 계시보다 이성을 앞세우고 성경보다 신학을 앞세우는 사람이다. 성경도 시대적 사조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자유신학자들이죠. 세상이 변했을 때 이제 교회에서 동성애도 허용해야 한다. 세상의 철학이 바뀌었으니까, 가치관이 바뀌었으니까 그거를 교회가 수용해야 한다. 다른 종교도 구원받는다고 수용해야 된다. 미국의 저 장로교단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작년인가 그 동성교가 교단적으로 지금 합법화를 시켰습니다. 요번에는 그 무슨 교단 총회 하는데 무슬림 신자를 데려다가 개별 기도를 시켰어. 미친놈들이야. 장로교 출신도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뭐 한국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만 장로교가 대단한 줄 알아요. 참 선을 넘어선 거죠. 미국에 있는 여러분, 뭐 한인교회도 뭐 미국 장로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교단을 탈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다가 레즈비언 목사가 이제 교단 총회장이 되고 그럽니다. 가능성이 커요. 이게 뭐예요? 계시보다 이성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철학을 앞세우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런 일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랬습니까?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이성과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십자가의 도를 앞세우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거리끼는 것으로 여겨졌고, 지혜를 찾는 자들에게, 찾는 헬라이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이제는 그 구체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거리끼는 것, 스톰블링 블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도는 미련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예.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걸림돌이 되었다고 했는데 왜 그런 것일까?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면 결코 십자가의 형벌과 같은 참혹한 죽음을 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걸림돌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형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해봅시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실제로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 10장에도 보면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특별히 아모리 다소방들이 연합해가지고 여호수아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다 파하고 그 왕들이 굴 속에 숨어 있는데 그들을 죽여가지고 나무에다 매달아요. 저주받은 그런 족속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또 에스더서에 보면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고 했더니 하만이 오히려 자기가 준비한 장대, 이 나무에 매달려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저럼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는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전한 교훈의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은 자처럼 처참하게 죽어간 이 십자가의 사건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한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데 스톰블링 블록,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뭘 구하는 사람? 표적, 하늘의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는 과정이 기적이었고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기드온과 삼손과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정말 기적적으로 저들을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의 핍박 아래 신을 고통하던 당시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에게 바로 그러한 기적을 기대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늘에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로마의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해방자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기적도 보이지 않은 채 그저 십자가 위에서 힘없이 죽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걸림돌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데 거리게 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23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네, 여러분 적어도 헬라인의 관점, 헬라인들이 생각하는 신에 대한 관점. 여기 그리스도에도 뭐 신화에 뭐 여러 신들이 제우스라든지 아포로라든지 뭐 신들이 등장하죠. 그 신관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헬라의 신들은 아파데이아라고 해서 감정, 특별히 동정심이 없는 존재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흔들리면 인간의 불쌍한 처지로 인해서 결국에는 인간의 그 불쌍한 처지로 인해서 마음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될 수 없다.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인생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형벌을 가하고 또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필요하다면 아내를 속이기도 하고 자식까지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이기적이고 잔인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화에 나오는 존재들이 그렇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타락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되시나요? 저들에게 신적인 능력만 제외한다면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이요. 특별히 인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이런 신관을 가진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예수의 모습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인간들을 너무 사랑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저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고 또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들에겐 미련하게 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실제로 여러분,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모독하기 위해 그렸던 당시의 그림들 가운데는 십자가에 당나귀를 그려놓은 모습, 그런 그 그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미련한 당나귀로 묘사한 거예요. 응? 하늘에서 보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권능을 가지고 말 안 듣는 인생들 다 처단하면 되지. 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십자가에 고난을 겪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23절, 24절 보고 마무리 지읍시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마치 저주받은 자처럼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헬라인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여겼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었으면 형벌받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감당하겠다라고 몸소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기 때문에 미련하게 여긴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계획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거리껴하고 미련하다라고 조롱하는 십자가를 통해 바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미련한 자가 되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전에 뭐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철도길에 살고 있던 그 가정인데 어린아이가 모르고서 그냥 철도길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기차가 이렇게 옵니다. 근데 엄마가 그걸 본 거예요. 일하다가 깜짝 놀라서 뛰어가가지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밀어내고 엄마가 그렇게 대신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죽음을 우리가 미련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사람들이 거리껴 하는 십자가, 누구도 치려고 하지 않는 십자가, 그리고 미련하다라고 조롱하는 십자가지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련한 자와 또 거리껴 하시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라고 조롱하고 꺼리낀 것이다라고 이렇게 멀리해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붙들고 자랑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정리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해봅시다.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구해야 한다. 말씀을 구해야 한다. 이성을 앞세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복음을 붙드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관한 소식, 십자가의 도만이 비록 세상 사람들은 거리껴하고 미련하다라고 조롱하지만 이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나서 기도합니다.